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2쪽.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예수를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예수를 잔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약함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그래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나의 자들과 명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라.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사하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마무리 소생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곳에서 봄을 알리는 소식들이 전해져 옵니다. 매화꽃, 목련꽃, 살구꽃, 벚꽃, 종지나물꽃, 민들레꽃 등 아름답게 피어나면서 봄이 왔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세계의 섭리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느끼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코로나 질병과 휴초로 인한 고통, 또 경제적인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들로 추운 겨울을 지내왔습니다. 이럴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고난의 시간은 길고 기쁨의 시간은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쁨의 시간은 조용히 찾아왔다가 호련히 사라지고 또다시 고난의 시간이 눈바람처럼 매섭게 휘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춥고 매서운 바람이 몰아쳐도 인내하며 때를 기다린다면 분명히 봄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오늘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려는 원리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원리를 깨닫고 봄을 오게 하시는 주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추운 겨울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지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위협하고 추격해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잡힐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그 누구보다 영혼의 고통을 극심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아무리 큰 군대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는 은밀한 장막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27편 5절에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험한 날에 나를 그의 장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면
내가 이 비록 세상에서 더위와 추위와 그리고 적대적인 자들로부터 잔혹한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은밀한 곳으로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고난의 시간을 능히 견딜 수 있는 거죠. 겨울이 지나면 분명히 봄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영혼에도 분명히 사계절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쇠약하고 탄식하며 절규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낙담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몰릴 때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저런 갈등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의 사계절은 분명히 돌아서 변함없이 봄은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가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면서 동시에 혹독한 겨울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다윗을 잡으려는 적대자들이 끊임없이 비불리에 그물을 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적대자들이 끊임없이 덫을 놓았습니다. 사실 그물이나 덫은 새나 짐승, 물고기를 잡으려는 도구죠. 어릴 적 고향 뒷산에서 덫에 걸려서 애처롭게 있는 그 짐승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어떻게 도와주지도 못하고 정말 측은한 그런 모습. 일단 그 덫에 걸리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를 죽이고 비방하기 위해서 해방하고 덫을 놓고 그래서 함정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거쳐서 너 죽고 나 살자. 적대하게 가득하고 한편의 승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비통한 눈물을 위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갈등과 분노가 가득한 이 사회.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지 않으면 비밀이 처럼 덫에 언제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자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금 새기기 바랍니다. 자문 13장 4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예수님 당시의 대장과 서기관들, 예수를 잡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놓아서 덫을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다를 내시고 총독 빌라도와 로마 군대까지 자신의 뜻을 수행하시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도록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그들의 계획은 차차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올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이런 음모가 있는 곳, 주님을 피하시면 좋은데 바보같이 그 덫으로, 그 겨울로 들어가십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실수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혹독한 겨울을 만날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서서히 초겨울로 접어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봄이나 어쩌면 여름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이제 그 풍성한 잎들이 곧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 환호는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로 바꿔질 것이고 못 박으라는 함성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견이라 하는 듯이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시와했나이다. 시인의 이런 고백 속에는 이미 잎새 다 떨구고 앙생한 가지만 남은 겨울나무 같이 자신의 영혼의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비난하는 처지가 되고 어느새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11절에서 13절까지 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시비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워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리고 하더니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할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리라. 내가 우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사했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일어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려고 하였나이다. 죽이자 없애자. 저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고난의 대명사로 꼽히는 욥을 보더라도 그가 고난당할 때 그렇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아서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웃으로부터 경멸과 모멸을 당할 때 마치 깨진 그릇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낄 때 영혼의 겨울은 이처럼 모질고 혹독합니다. 예수를 그렇게 화냈던 사람들은 온데가 되었고 저 멀리서 함성이 들려오는데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 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혹독한 겨울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봄이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봄은 완전히 와 있고 어제부터 우리는 여름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봄은 시인의 고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노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함정이 덫에 도사리고 있는 깔려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의 혹독한 겨울 뒤에 오는 봄을 맞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 봄을 알리는 고백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의 봄의 생명을 주기 위한 밑거름이었습니다. 시인의 고백에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생명을 보게 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 그렇습니다. 이 앞날은 문자적으로 정해진 시간입니다. 나에게 정해진 시간. 우리의 인생, 삶, 운명을 의미합니다. 나의 미래뿐 아니라 과거, 현재에도 누구의 손에? 주의 손에 있어.
주님께서 그토록 모진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의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그렇게 기고만족하고 날뛸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한날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의지하겠으니 내 인생에서 사랑과 은혜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은 5절처럼 기도하였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건 모든 걸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죠.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총을 기대할 때 영혼의 봄이 서서히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봄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말씀을 인용하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절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 영혼을 맡기신 겁니다. 영혼을 맡겼다는 거 언제는 모든 걸 다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의지하는 법을, 아버지에 맡기시는 법을 온전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그리고 나의 생명, 나의 영혼까지, 우리 교회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저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곧 찬란한 봄에 대해 선언이었습니다. 스데반 역시 적대자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그 영혼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비록 처참한 육신의 몸을 가지셨지만 그 육신은 몸을 알리는 전령과 같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죽음이 헛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종환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잎새 다 떨구고 앙상해진 저 나무를 보고 누가 헛살았다고 말합니까? 열매 다 빼앗기고 냉랭한 바람 앞에 서 있는 나무를 보고 누가 잘못 살았다고 하는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영혼의 봄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영혼에게 봄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봄의 그 생명력, 그 구원의 기쁨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의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로운 길이었죠. 그 길을 걸어가심을 통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 길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보시고 아셨다. 출애굽기 3장에도 나오시니까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고난을 보시고 그의 상황을 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끄지 않으십니다. 그냥 이제 알아서 살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당연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깊이 주목하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 십자가에서 건져주고 싶으셨겠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들에게 영혼의 푸르른 봄과 열정적인 봄과 풍성한 생명의 결실 있는 가을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잠시 모른 채 가만히 계셨던 겁니다. 대상을 비롯한 가짜는 인간들이 온갖 말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실지라도 참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비통하셨던지, 제6시쯤 되어서,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정오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가르시고 어둠이 임하게 하시고 오후 3시까지 성소유장이 한가운데 찢으시고 성소유장 찢으시고,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렇게 두꺼운 철이 도저히 사람이 아무리 길을 쓰고 찔려도 찔릴 수 없는, 그런데 그 철을 찢으시고, 그래서 둘이 되고 오만하에 땅에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을 여시고 작은 성도들이만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돼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여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해, 곧 주께 피하신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인은 그 은혜가 바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춰주셔서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놀라운 사랑, 그것은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엘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400명이 모여들었죠. 다윗에게. 그러다가 이제 600명까지 풀어놨는데 아둘람 굴에서 그렇게 있다가 그엘라성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자, 이 그엘라는 이제 고개를 쳐들고 올라와야 할 정도로 높은 산에는 요새죠. 그엘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니까 이게 자기도 피하고 도망가야 되는 신세인데 거기 가서 그들을 구해줍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위치가 발각돼 가지고 이제 사울이 그엘라를 포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23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엘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너는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랐죠. 아니 다윗이 아들은 그들을 구해줬는데 그들의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물론 이해는 가죠.
그이라 사람 보기에는 그래도 사울이 더 힘있어 보이니까 다윗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는 사울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을 잡아가칠 생각이었어요.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여 피하게 하셨어요. 우리 이 사무엘상 23장 13절 보니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 갈 수 있는 것 같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하면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면 사울이 가기에 그치니라. 여러분, 이런 자기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제자들 모두 절망에 빠져서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을 겁니다. 게다가 그일라 사람들처럼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노예한 사람의 값인 은 30에 팔아넘기고 입맞추며 그것을 신호로 예수님을 밀고에 적들에게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냉기가 오싹던 고난 뼈아픈 겨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남자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는 혹독한 고난의 겨울로 뚜벅뚜벅 들어가신 겁니다. 이것을 본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배신한 자, 십자가 달려한 대적자들이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일이나 모두 다 한결같이 알지 못했습니다. 뭘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부활이란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실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을 그래서 누구보다 슬퍼했던 사람들, 가슴 치며 통곡했던 사람들이나 졸업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알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은 아셨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미 말씀하셨죠. 부활에는 놀라운 은총으로 사랑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시. 내내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걸을 때가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때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여기저기 쑤시고 정말 살을 애는 듯한 아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 할 그런 시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아신다는 기억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기치 않은 놀라운 사랑을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주간을 보내고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저녁의 울음과 고통과 시련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찾아올 것이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분명히 상들이 있습니다. 고난주가 함께 봄이 왔습니다. 5절을 보면 진리 하나님이 내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 하나님, 에베트입니다. 에베트.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엘레베트. 에베트는 변치 않는다, 확실하다, 진리, 진실. 오늘 분명한 참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죠. 엘은.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
분노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언제나 진실하시고 확실하시고 분명하시고 참되시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어떻게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신뢰해서, 그분을 지혜서 그 또한 고난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반석과 나의 산성이시니, 나의 피난처시니, 이 고백입니다. 분명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봄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의탁한 것, 뭘 의탁했을까요? 자기 생명을 의탁하지요. 자기 삶을 의탁하지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당하는 날까지, 천국에 정말 들어갈 때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혹독한 겨울, 영혼의 겨울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름다운 영혼의 봄을 바라보면서 아니 그 풍성한 가을과 겨울을 여름과 가을을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를 이겨내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 은혜의 복을 만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움츠러들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절의 봄을 주신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봄을 주시고 풍성한 여름과 가을을 주시오 믿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겨울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떨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봄을 기다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영혼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분량을 힘차게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